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오늘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14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147쪽.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미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샘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사순절 제3주 샬롬 축복 부흥전도 초청 마지막 7주차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3년 사순절 제3주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마지막 7주차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온 가족 모두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연단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세! 아멘! 오늘 우리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직면한 영적 신앙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요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마지막 7주차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한 오늘 우리 예먼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에서 우리들이 증언하고 전파할 나사렛 예수의 또 다른 영적 본체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계시하십니다. 이 본문 가운데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전후 맥락과 그 의미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공생의 기간 중 어느 해의 유월절을 맞아 3년 반 공생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최소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 아시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해의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과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둘기 파는 온갖 짐승 팔고 돈 교환해주는 환전소 있죠. 그거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어떻게요? 그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유대의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로마 동전을 또는 헬라 동전을 페르시아 동전을 그걸로 유대 동전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환전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구전을 이렇게 떼죠. 그 가운데 그런 환전상들이 판을 치는 또 짐승들 그 성전 안에 아시겠죠? 온갖 짐승들이 그거 하면서 그걸 또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사서 드리는 사람들은 참 편리한데 성전이 엉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표적 논쟁.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인데 바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그걸 짓겠느냐 하면서 반문했지만 요한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뭐라 하냐니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즉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어떻게요?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것이 참 당신이 바로 참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어떤 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사실은 세례를 예수께서 직접 주신 게 아니고 다 어떻게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을 누가가 증언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이제 길에 대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유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를 향하여 가시게 되었는데 이때 나사렛 예수 자신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거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 불리는 성읍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이 성읍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이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도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서 유대 땅인데 유대에서 일을 마치고 이 갈릴리로 가는 데는 이 길이 있고 이게 길입니다. 이 길인데 이 길을 가는 길이 있고 이게 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길은 뭐냐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이 베리아 그 요단강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 사마리아를 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는 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좀 멀죠. 돌아가는 길,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무튼 두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물론 이쪽 길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길은 한창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가라는 말은 이 수가가 정확히 어딘지는 사실은 여기 수가라는 이름이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주로 지금 이제 이 그리심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이게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 이 수가라는 동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창세기에 아시죠? 야곱이 하란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귀향하는 길에서 헤브론 아버지 집으로 바로 못 가죠.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때 살아 계셨는데 가서 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그런데 못 갑니다.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을 형으로부터 뺏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가 염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냐? 요 밑에 헤브론인데 요 밑에 못 가고 여기에 세겜 땅에서 아시겠죠? 그 세겜 성 근처에 초지에 이제 짐승들과 가족들을 천막을 치니까 쳐놓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머무는 동안에 딸 디나가 어떻게요? 이 세겜성 여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려고 그 세겜성 안을 갔다가 결국은 세겜성주의 아들의 눈에 들어갔고 결국 그 아들이 너무나 그 디나를 반해서 그냥 결국은 강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결국은 이 레위와 시몬이죠. 셋째, 넷째입니다. 둘째, 셋째입니다. 이들이 참지 못합니다. 왜냐니까 이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요? 욕보였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능하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인 세겜 사람들과 결혼을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안 시키자니 또 이미 몸을 버렸고 이러니까 참 진퇴양난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취한 방법은 결국은 혼인을 허락하는 척 하면서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남자들의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3일째 끙끙 앓고 있는 중에 가서 칼을 갖고 와서 다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야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세겜을 떠나서 그 세겜에서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귀걸이 하란에서 갖고 왔던 모든 우상적인 이런 것들은 다 세겜 상수리 나만에 모아서 다 묻고 성결하게 해서 헤브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다루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수가라는 그 불리는 이 말은 수가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술 취한 이런 뜻 혹은 들어누운 술 취한 성, 들어누운 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라는 성읍 불리는 성읍은 아마도 사마리아의 이 세겜 혹은 세겜 이웃의 어느 성읍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세겜성 혹은 이 세겜성읍 이웃의 인근 성읍에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페게인데 이게 샘이란 뜻입니다. 우리 샘은 밑에서 솟아나오는 아시죠? 요걸 샘이라고 보통 하고 빗물을 가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웅덩이, 그죠? 웅덩이 빗물을 가두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건 샘이라고.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야곱의 우물이라 하는데 여기 야곱의 샘입니다. 밑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는 그런 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물을 우리 또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그게 해봤는지 모르는 우물은 보통 마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마을 외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있으면 더러워지거든요. 먼지 나고. 그래서 마을 외곽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외곽에 좀 떨어지는데 보통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은 다 마을에 이제 있는 동안에 이 여인만은 따로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우물로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그 마을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마을 인근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때 때가 몇 시쯤이었다고 합니까? 때가 6시쯤. 히브리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아침 6시가 0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 6시가 0시가 되니까 보통 여기서 6시 하면 6을 더하면은 그러면 6시가 되면은 바로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이때는 다들 어떻게요? 쉬는데 집에서 잠자거나 낮잠 자거나 이러면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쉬는 동안에 이 여인은 어떻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시오. 이렇게. 마실 것을, 물 좀 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 마실 것을, 마실라 하면 뭐 당연히 물이죠. 여기서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함께 뒤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만 혼자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층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나사렛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데 상종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요? 그들과 사업도 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거리감을 두고 항상 멀리 뛰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여기 사마리아 여기 있죠. 그때 당시에 세바스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바스테라고 불렀는데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결국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에 가까이 있죠. 이 세바스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이듯이 이 지역을 대략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지역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이 멸망의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아닙니까? 10지파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혈화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아시죠? 아수르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합을 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이 남쪽의 유대인은 그런 생존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더럽다 하여 북쪽 갈릴리 갈 때 이 길을 따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이 길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려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빠른 길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그들이 이 땅을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더럽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에서 이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지금 어떻게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덕불 여기 어디에 찍었냐면은 이 근처에 오셔가지고 이 세겜 이 마을로 시장하셔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께서는 우물가에 지금 걸터 앉아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었다. 그 때가 대략 정오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런 돌발 질문에 예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속마음을 탁 털어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또는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소서. 네가 그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네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소서.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생뚱맞죠?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선물을 알았다면 또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말한 네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마실 것을 주소서. 이렇게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아주 논리적으로 반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가지지 않았고 당신 손에 물기를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물기를 안 내려가는. 이 물은 깊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바깥에서 물 떠올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는 거죠. 계단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그거로 도르래가 돼서 이 공용 그걸 말하면은 두레박을 안 쓰고 각자 거기 가서 두레를 썼든지 하여튼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또 이 물은 깊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안 내려간다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디서부터 이 생수를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두루박도 없고, 물그릇 그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당신은 도저히 그 물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그 물을 나한테 줍니까? 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그 자신과 그 자기 아들들과 자기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우리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세 가지 질문, 두 가지 질문. 당신은 어디서부터 이 생수를 가질 수 있나요? 주려면 생수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들의 조상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오늘 13절, 14절에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 물로부터 마시는 모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아시죠? 대낮에 우리가 한 뜨거울 때 물 마신다 하더라도 금방 좀 지나면 어떡해요? 또 목말라 갈증해서 목말. 그 물 계속 마셔야 돼요. 그걸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우물로부터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니 또 이 물 다 먹고 나면 또 갈증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물 기르러 또 와야 되잖아요. 자, 그걸 계속 너무나 익숙하지. 이 여인은 왜냐니까 물 기르러 오기가 싫은 거예요. 남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하는 거예요. 너 싫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에 반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주는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은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여기는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대한 현재의 한글 성경은
내가 주는 물은 그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번역하잖아요. 샘물, 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샘물입니다. 샘물.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샘물이 아니라 물의 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예수께서 주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안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샘이 돼서 그 샘에서 계속해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리고 속에서 솟구쳐 오는 물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이제 이런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서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개역개정에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된다. 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저희 지경을 보면 이에 반해 다시 시작. 이에 반하여 내가 그에게 주는 물로부터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혼을 향하여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의 안에서 영생을 향하여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다르죠? 샘물이 아닙니다. 물의 샘입니다. 물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고 샘은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물의 샘입니다.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돼 버린 순간에, 샘물이 되는 순간에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진리 말씀인데,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시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왕 임금이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우리가 했듯이 성전,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천국의 유일한 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영적 본체가. 도대체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시기에, 무엇이기에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까요? 물을 줬는데 마치 우리가 펌프하지 않습니까? 마중물 넣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영원히 계속 펌프하면 계속 솟구쳐 오르는 물이 되듯이 물을 줬는데 그 물이 계속 솟구쳐 오는 샘을 일으켜 열리게 만드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돼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한 가지 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에 또한 총회를 통해 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마지막 7주차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작정한 베스트들을 예몸 교회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나게 될 그분이 당신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 줄 그런 생수의 물이 된다 또는 샘이 된다 하는 것을,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직면할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길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하거나 운동하다가 옷이나 몸이 더러워지면 빨래방에도 요새 빨래방 많잖아요. 그 다음에 목욕탕, 샤워실, 혹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샘이나 냇가로 찾아가서 깨끗한 물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 숭배나 계명을 어기는 영적인 죄와 허물로 자신의 속 사람이 더러워지면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예수께서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사해 주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뭔가 꺼름직하고 이 죄도 이 허물도 사해 주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주전 720년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의 멸망 이후에 생존하였던 남쪽 유대 나라도 우상 숭배와 의 죄와 온갖 허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 그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그 죄와 허물을 씻게 만드십니다. 아시죠? 그것이 죄와 허물을 씻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이러한 유대 나라의 포로됨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계시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또 하나 2장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 나오잖아요. 근원. 이 근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코인데 이 마르코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샘을 나타내요. 샘 혹은 원천, 근원 이런 등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 이렇게 생수의 샘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아시죠? 생수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나 버렸다. 버렸다. 그래서 첫째 이 유대 나라의 포로됨의 원인은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첫째 원인은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을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르코는 샘이나 원천, 근원 등으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은 곧 생수가 솟아나오는 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뭐와 같다고요? 생수의 샘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생수의 샘이 없는 이스라엘은 전부 다 죽은 목숨이죠.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아시죠? 물이 절대적으로 귀한 곳입니다. 농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생수가 솟아나오는 샘을 버리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샘이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샘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그거 하다가 남 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물 좀 달라 얻어먹을 수 없고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땅의 흙에 기록된다. 사람이 땅의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뭘까요? 흙에 묻히고 결국은 뭐만 남게 될까요? 이런 비석만 땅에 남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은 비석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비석을 세울 필요, 예수께서 비석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땅의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곧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것으로 종말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서 영원한 사망의 둘째 죽음을 맞게 될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요? 생수의 셈이 되는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곧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것과 같아. 이런 의미가 돼요. 둘째 원인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이게 우상들입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안 나오죠? 생수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목석일 뿐입니다. 마른 것들입니다. 돌도 말랐고 철로도 말랐고 또 어떻게요? 나무도 다 말라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수가 솟아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래서 그런데 그 우물을 스스로 우리는 이 물 먹고 살 거야 하고 그 물을 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다. 생수의 셈을 버리고 웅덩이를 스스로 팠지만 이 웅덩이는 물이 솟아나기는커녕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조차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기 웅덩이라는 말은 셈과 다른 단어입니다. 아시죠? 그냥 구멍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육적,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서, 왜냐하면 빗물이라도 터지지 않아야 빗물이라도 고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화해서 마시거나 할 건데 빗물조차도 가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밑 빠진 독과 같아. 이런 것이. 결국 영원한 사망의 둘째 죽음을 맞게 될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생수의 셈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는, 또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동일한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갈증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때가 되면 택한 자들의 죄와 허물을 씻으실 셈, 곧 우물을 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예언 속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사렛 예수를 예표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요한복음색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시요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실 뿐만 아니라 택한 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은 한 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계속해서 솟아나오는데 그 솟아나올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받아 먹은 자들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죄와 허물을 범할 때마다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생수가, 생명수가 솟아나온다. 이 샘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가 바로 뭘까요?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을 어떻게요? 성령을 먹고 마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시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택한 자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겜섬 근처의 야곱의 우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모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퍼 마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싫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계속 사람들에게 놀림감으로 내놓아야 하는 그 현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영적인 셈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이 여인에게 주는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이 여인은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 왜냐하니까 남의 남자를 아시죠? 5이나 취하여 지금 있는 남자도 또 다른 자기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남자와 빌붙어서 사는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온전한 신랑을 만나서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더럽혀졌어요. 다 더럽혀졌어요.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생수가. 그런데 그 생수가 이 여인이 한 번 씻는다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생수가 어떻게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네가 잘못할 때마다 네 허물을 씻어. 또한 예수께서 생수 샘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드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생수의 샘이 있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 속 사람의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씻어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영적인 셈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성령의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혼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물은 우리 각자의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되어서 들림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어 늘 성결하게 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늘의 머리 되시고 생수의 샘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세상 땅으로 강림하시고 솟아나오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몸에 강하고 장성한 지체요 죄와 허물을 씻음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천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잔치에 그 목숨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 베스터들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너무 갈증이 심해서 여러분이 생수의 강으로 나오면 된다 하고 그 할 때 그들은 귀찮다, 안 믿고 부득불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손절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치 마시고 그 거부와 외면과 손절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그때마다 천국에 저장되어 몇 갑절로 더 풍성하게 보상받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무조건 예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재창조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을 주심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총회주간 샬롬 축복 부흥전도 초청 7주간 7주차 주간에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몸교의 지체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자 천국의 문이시요 또한 우리들의 참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생수의 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